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날 부모님이 오부시 두 분만 저녁에 데이트를 즐기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는 들뜨셨고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은 화장이 잘 먹나? 목걸이는 어떤 것 할까? 잔뜩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된 오후 5시에 갑자기 따르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시골에서 정말 친한 중마 고우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 여보 누구누구 알지? 이 녀석이 갑자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오늘 저녁을 먹자고 하네.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도 될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아침에 그 한껏 들뜨셨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랑요. 네,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저희 아버지는 참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분이랑 저녁을 천천히 드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자는 바가지를 긁히면 인생이 괴롭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 기념일을 챙기지 않고 늦게 오면 내가 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잘해야겠죠. 젊은 남녀들도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나 요즘 살쪘지 하면 그래 살쪘네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교제하면서 그 마음의 속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서로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어지는 순간 둘 사이에 골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일반 인간 사이의 연애 또 사귐도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만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초대교회 당시에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빨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속히 오시는 것.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었고요. 주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는 심해지고 견디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기 또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이단이 등장하죠.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 거짓말이다. 그걸 믿냐라고 조롱하는 이단들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그 교회의 커다란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절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first of all, 먼저 알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경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라. 뒤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이것들을 곡해하지 말고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교회를 흔들 때요 재정으로 흔들까요? 코로나의 상황으로 흔들까요? 다른 어떤 분리되는 다툼으로 흔들까요? 아니요. 그 가장 깊은 문제의 저반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 해석을 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의 전략은 말씀 자체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교묘하게 흔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낼 때, 교회를 흔들어낼 때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거는 방해 못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받은 말씀 해석하는 것을 멋대로 해석하게, 자기식대로 해석하게 해석을 틀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옛날 어른들은 우리를 눈물로 사랑하시고 훈계하시고 정말 교육하셨다고. 목사님 어머니께서도 예배 타협하지 않으시고 막 매를 때리시면서까지 훈계하셨다.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끄럽게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을 제 멋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도 매를 때려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드셨으니까 나도 우리 애를 때려가지고 양육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눈물로써 기도하고 양육했다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요. 내 멋대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사사로이를요 제 멋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여러분, 날이 어두워질수록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제 멋대로 하나님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정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희 할머니의 성경책도 보면 저희 할머니 끝까지 보셨던 그 성경책이요, 너덜너덜한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겉표지가 너덜너덜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말씀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인생이 깜깜해질수록 우리는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